민수기 28장 1절, 2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매주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가장 가치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막 감탄했어요.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1년 동안 저는 많아야 고작 5번 정도 제 어머니를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매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 가족을 매주 만나는 게 제게는요 정말 감동 그 자체예요. 하늘 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누가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시면 우리 성도들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죠. 정말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한 시간에 이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을 겁니다. 매주 정한 시간에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1초도 지체치 않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던 겁니다. CBS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한인교회 목회를 하신 분인데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잠깐 와 계시는 동안 너무 피곤하게 일정을 소화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몸이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당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하루만 정말 쉬고 싶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왔던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일상이란 원래 반복되는 보통의 일을 뜻하는데 요즘처럼 일상이 힘들었던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가시죠. 평범한 주부, 말이 평범해서 그렇지 어떤 날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지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또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좀 치열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치열하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만 보면 여기 모인 우리와 예배당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루 똑같이 24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고 깨고 먹고 일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식별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짧은 2절을 읽었는데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 28장, 29장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2절만 읽은 것인데, 이 본문은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나에게 예배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다시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2세대를 가리킵니다. 신세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로 심판받아 광야에서 모두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언급되어 있는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의 이 복잡한 절기들은 이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레위기 23장에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출애굽 2세대는 그 당시에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곧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그토록 바랐던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쎄 빠지게 고생하고 이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삿날을 받아놨어요. 그러면요, 이 주부들이 잠을 못 잔대요.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랬다고 하세요. 네. 그렇대요. 그리고 시집갈 날짜를 받아놓으면 이 젊은 여성이 정신을 못 차린대요. 네.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시집 온다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매력이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40년을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이들은 몰랐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려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와 관련해서 본문 2절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한 시기. 정한 시기가 뭘 뜻할까요? 28장, 29장 전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도 절기들이 있죠. 3.1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들은 해마다 어김없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그들에게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터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의 7 족속은 이미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역시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그 삶이 불안하게 짝이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은 이미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그 땅에서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7 족속의 삶에 신속하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처럼 되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생활 풍습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이미 주셨던 율법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들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이런 율법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고 그냥 들여보내시면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신속하게 송두리째 잃어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신앙의 실패들을 우리라고 겪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곧잘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눈물 쏙 빼고 굳게 결심했는데 왜 저는 작심삼일일 때가 많죠? 주일에 정말 저 은혜 많이 받고 굳게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쯤 되면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스물스물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목회 10수년 동안 몇몇 분들에게 요청받은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3일 예배가 필요해요. 수요 예배 말입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 드립시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수요 예배 전통이 이래서 생긴 겁니다. 이 땅 기독교 초기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열심 있는 분들이 우리 수요일도 예배 드려요. 이랬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은 주일 예배만을 공예배를 인정했고 수요 예배를 예배라고 칭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수요 기도회라고도 말하고 수요 모임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 너무 소중하죠. 이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채 무턱대고 일상에만 파묻혀 살다가 수요일쯤 되면 어느새 은혜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지고 이걸 또 알면 감사해요. 나는 왜 이렇지? 아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일주일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먼지 쌓인 성경을 툭툭 털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 알아요.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토요일쯤에 정신을 차리고 내일 은혜 받으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부랴부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을 줄 알아요. 정말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주로 4층으로 안 오시고 3층으로 가시죠. 그렇죠? 4층으로 먼저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요. 3층으로 가시면 문을 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안에서 뭐라 그러고 어머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반겨주고 너무 반갑고 서로 교제하고 막 손 비비고 막 끌어안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에게 정한 시기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요와 안정의 길들어서 어느새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땅에 살면서 여기가 좁사오니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아시기에 정한 때마다 쉽게 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가 뭐예요? 너희 나에게 예배하라. 이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 명령이 시작이 되는데 28장 9절을 보시면 거기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일주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놓는 거예요. 우린 놓으면요 불안하죠. 하루라도 쉬면 뒤처지는 것 같죠. 가만히 있는 것도 불안하죠. 이게 우리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잘 쉬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쉬면서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지금 쉬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먼 옛날,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아예 하루를 뚝 떼어서 쉬면서 모든 일을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요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셨어요. 다 함께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분명히 짧다고 말했는데 왠지 불길한데 그러지 마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지난주보다 1분이라도 짧으면 짧은 거예요.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순종이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든대요. 거룩하게 구별하신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순종했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그들을 지킨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되려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 그 순종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사람이 처음 맞이한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창조된 사람이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성경 창세기 2장 3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의 복을 부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에서 복을 찾지 않고 공간에서 복을 찾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너무 좋아. 여기 누구랑 와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뭐라 그래요? 어머, 누구랑 와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간의 복을 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공간에서 복을 찾습니다.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다 좋은 것들을 잔뜩 쌓습니다. 명품 갖다 집어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좋아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여기가 좁사오니 합니다. 주님이 가라 말씀하셔도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시간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얼마나 무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복을 부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지켜서 정한 시간에 예배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 1절, 2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캐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아주 복잡하게 말씀해 주신 이 율법의 규정들이 하나도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지키시기 위한, 나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거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 절기들이 나오죠.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나왔습니다. 6월절, 77절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 절기에 관한 율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면 이 모든 절기를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구 첫날, 즉 일요일 아침과 저녁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성취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이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아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 몇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지금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신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절기들과 그리고 흡사한 미신들을 다 폐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다. 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의 날인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하면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겨워도 우리 자주 봅시다. 여러분, 이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 대통령실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막 머리는 귀신 머리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충 눈곱 떼고 고양이 세수하고 그렇게 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해요? 토요일부터, 주말부터 가슴이 막 설레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토요일 늦게까지 야식 이빠이 먹고 배는 막 잠도 못 자고, 잠을 자는 둥마는 아침에 막 눈 막 비비면서, 아까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주님 오늘 하루만 좀 이러시다가, 그래 내가 목사지 이러고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 이 설교가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럼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주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주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웬만하면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과 산책 정도만 하실 것이지, 막 북한산 등반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가랭이가 찢어져 가지고 못 오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토요일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애찬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 애찬 아침에 시장 가가지고 막 그때부터 장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소중한 시간 지불하시고, 또 소중한 재정 지불하시고, 그리고 지난 주중부터 준비하신 분들도 계세요. 미리미리 주문해가지고 그 재료들 가지고 음식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주말부터 주일을 준비하셔서 주일에 자녀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제가 어제 여의도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 전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청년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로 목각 인형을 만드는 엘리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엘리 아저씨가 나무로 목각 인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각 인형들이 한 마을에 함께 살아요. 근데 그 마을의 목각 인형들은 서로 스티커를 붙여줘요. 칭찬할 일이 있으면 금빛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단점이 발견되면 검은색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요. 근데 거기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목각 인형이 있었는데, 펀치넬로의 몸에는 검은색 스티커만 붙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빛 스티커가 훨씬 많고 검은색 스티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펀치넬로는 너무 열등감이 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목각 인형을 만나요. 근데 루시아 몸에는 스티커가 하나도 붙어 있질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루시아의 단점을 보고 검은색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았어요. 스티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루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엘리 아저씨에게 가. 엘리 아저씨에게 가면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엘리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마을의 언덕에 엘리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자기를 만든 아저씨예요. 찾아가서 펀치넬로 몸에 검은색 스티커만 잔뜩 붙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펀치넬로, 나는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 하든 그건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 존재만으로 나에게 너무 특별해. 너는 너무 특별하단다. 너는 너무 귀한 목각 인형이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고 그 아저씨 얘기를 듣고
펀치넬로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엘리 아저씨의 집에 문을 나서는 순간 몸에서 검은색 스티커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엘리 아저씨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날도 몸에서 스티커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새 펀치넬로의 몸에도 스티커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던 스티커는 원래 없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펀치넬로는 알았고, 그리고 몸에 있던 검은색 스티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펀치넬로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라고.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죠. 물질과 마음은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드린 예배에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너저분한 그런 시간들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펀치넬로처럼 엘리 아저씨에게 가는 일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